종종 성도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치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 소리치는 것을 들으시고 보통은 예수님께서 가서 직접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의 의미는 당시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나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졌을 때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검진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은 이 사람은 다시 자기 가족으로, 자기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면은 분명히 나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0명 모두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중에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고 또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이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 옆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 밖에 한적한 곳에 이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는데 가는 중에 이들의 10명의 모든 나병들이 깨끗이 나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아마 가족들을 향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뻐 뛰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친척들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크게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이 기쁨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서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로 감사하러 나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입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위기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내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때로는 병이 났고 내가 병이 났고 모든 문제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뿐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돈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9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도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병이 고쳐졌을 때에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기 전에 제사장에 가서 내 병이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집에 달려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았지만은 당장 먹고 살 일도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병은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감사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치 않는 사람은 결국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병에서 고침받은 감격 정도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항의합니다. 언제까지 구원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입니까? 감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고 내가 급한 일 처리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할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솔직히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나중에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에 내가 파묻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평생 감사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신학자들과 물실론자 니체가 하나님 죽음의 신학을 놓고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니체는 아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런 많은 논쟁 끝에 신학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니체의 말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니체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 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온 우주를 보니까 분명히 절대자는 계시더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 같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 하나님은 단순히 지팡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병들고 상처 입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지팡이처럼 그렇게 의지하다가 이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는, 응답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절대자가 필요치 않으니까 지팡이를 던져버리듯이 버리더라. 그리고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별로 다른 것이 없더라. 이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누군가 하나님을 죽인 것 같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놓쳐버립니다. 그 문제 앞에 내가 파묻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복에 감사하며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자신 있게 외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3년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출발을 해서 이제 벌써 전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이것이 더 현실감이 있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냈다고 말하는 모세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광야 40년을 살면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정한 것 투성이었을 것인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지금 이제 방금 말했던 이 말씀 속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지금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파묻혀서 삽니다. 그러니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눈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환경인 여건이 좋아서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고요, 온수의 목전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 있게 고백하지요.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갔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바쁜 세상살이에서 얽매여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금 내가 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환경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숙덕거리고 다른 사람들을 흉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이 나병이 고침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더 깊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감사가 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어 버린 것이에요. 사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차라리 나환자로 있다가 구원을 얻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의 나환자는
나병은 고침은 받았지만은 영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감동이 없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하라 하는 의미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어느 해는 형편이 좋고 어느 해는 형편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해는 정말로 끔찍한 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감사절을 지키라, 감사해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속으로만 감추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에 특별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감사 제목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표현할 그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왜 감사한지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가 배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다음 주일이 감사 주일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데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해야 하는데 감사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막막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절마다 드리는 예물도 드리기 싫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이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를 준비합니다.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감사할 수 없어요.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막 반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 내려가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오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야, 아들이 간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아들은 천국에서 지금 편히 쉬고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감사가, 이 은혜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평생 가장 뜨거운 감사 주일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은 내가 달라져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평생 섬길 수 있는 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음을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은 때로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파산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렵지만 앞으로 내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그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실 것이고 내 미래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시고 열어가실 거야.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문제 해결만 매달리면은 우리는 그것에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과거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어렵지만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불평, 원망, 미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입니다. 감사해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감사절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얼마를 드리느냐,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내 중심에서,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렵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내 얼굴로도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얼굴에 감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 감사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대통령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링컨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내가 만나보고 면접해보고 결정하겠노라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링컨은 이 사람을 추천했던 참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상이 좋지 않다.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추천했던 이 참모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긴 것이 그 사람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40살이 넘었을 때에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40살이 넘었을 때에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내 얼굴에 감사가 나타나야 하고 내 얼굴에 찬송이, 내 얼굴에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40이 넘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얼굴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연륜이 쌓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정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며 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9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기쁨을 가졌으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감사하며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기들 문제만 해결하고 끝난 사람이 있었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감사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몰랐던 다수의 무리 9이 되시렵니까? 아니면은 비록 혼자지만 비록 계칙을 받은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던 한 사람, 구원의 선물까지 받은 한 사람이 되시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